여러분들 세상이 망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진짜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지구 종말이 당장 내일 왔으면 좋겠다 라고 여러분들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때론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세상이 빨리 끝나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내일 지구가 종말한다면 여러분들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참 진부한 질문이죠.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들 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내일 지구가 종말한다면 여러분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회사 출근할 건가요? 회사에서 못 끝내놓은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계실 건가요? 아니면 그룹 과제 하러 조모임을 하러 가시겠습니까? 학교에 가서 해야 될 일들을 미리 준비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구의 종말이 언제인지 안다면은 아마 우리는 그 스케줄을 짤 것 같아요. 종말이 오기 전 1년 전에 내가 붓고 있는 적금을 깨버리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1년 동안 정말 못 해본 거 다 해봐야죠. 곧 세상 망할 건데 다 해봐야죠.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도 다 만나보고, 하지 못했던 것들도 다 해보고, 해보고 싶은 거는 진짜 다 해봐야 우리가 아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예요? 우리가 언제 종말이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종말이 언제 올지 알면은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살아갈 텐데, 우리가 그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그저 하루하루 바쁨 가운데 뭔가 해야 되는 것을 해야만 하는 삶 가운데 더 큰 계획을 세우지 못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종말이 되게 궁금했어요. 지난주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멋있게 지어졌습니다, 이렇게 예수님한테 소개했더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이 성전들, 이렇게 힘들게 이뤄낸 것들 언젠간 다 없어져 버릴 것들이야. 그러니까 너무 이런 거에 목을 매달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이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들었겠어요? 지금까지 성전에 목숨을 걸었거든요. 근데 이 성전 곧 무너진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기엔 어때요? 내가 언제까지 이 성전을 붙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다른 거 더 붙잡아야지. 곧 있으면 이거 다 무너져 버릴 거라는데 이 무너져 버릴 거 내가 유지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대놓고는 못 물어보고 이게 언제 무너질까 궁금하니까 예수님께 조용히 가서 물어봅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우리가 따라야 될 진리의 사람이구나, 진리의 신이구나 라고 믿고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기 때문에 이 제자들 안에는 보상 심리가 엄청났어요. 이 제자들은 내가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보상 심리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을 함께 나누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누가 큰지 싸우는 모습들을 많이 봤잖아요. 누가 큰지 싸우다 해결이 안 되니까 엄마까지 동원해서 가서 우리 아들들한테 주님의 좌우편에 앉을 수 있게 해달라 라는 치맛바람까지 일으키면서 무언가를 받기 위해 무언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에 이 제자들이 애썼던 모습을 통해서 이 제자들은 지금 내가 포기한 것만큼 얻고 싶은 보상 심리가 너무 강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곧 있으면 이 성전 다 무너진다고 하니까 우리 그러면 이 보상 언제 받냐, 무엇으로 받냐, 이게 제일 궁금한 거죠. 제자들은 세상 종말이 오기 전에 보상 받아야 되거든요. 내가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 만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구원자다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할 텐데 너희는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당시에는 아마 사이비 종교나 이단을 향해서 너희들이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새는 어때요? 물론 여전히 사이비와 이단들은 활개치고 다니고 여전히 사람들을 미혹해서 데려가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사이비와 이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요즘은 뭐 진리, 뭐 얼굴에 빛이 난다, 뭐 이런 것들 별로 관심 없잖아요. 여러분들 요새 제일 관심 있는 건 뭐예요? 연애, 취직, 결혼, 대학교 입학 이런 것들이 궁금하지 진리는 별로 궁금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거짓된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잘 안 넘어갑니다. 왜? 애초에 진리에 관심이 없거든요. 우리는 잘. 그러면 오늘날로 따지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구원자다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할 텐데 이게 오늘날로 적용하면 뭐가 있을까요? 오늘날로 적용하면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얼굴만 이쁘면 장땡이야. 이쁘면 외모만 너가 열심히 꾸미면은 너 인생 필수 있어. 야, 남자는 키만 크면 돼. 야, 남자는 힘만 세면 돼. 이러한 뭔가 외적인 조건들만 충족되면은 너희들을 그 외모가 너를 먹여 살려줄 거다 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를 미혹하는 말일 것 같습니다. 좋은 대학만 가면 돼. 대기업 전문직에 취직만 하면 행복할 거야.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야? 주님 위에 건물주님이 있는 이 시대에 돈 많고 건물 있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장땡이야 등과 같은 속임수에 우리가 많이 놀아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대학만 가면은, 좋은 회사만 취직하면은, 또 건물주님만 만난다면은 우리 인생이 다 행복할 거라고, 그리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더라고 끝날 것만 같다고 우리는 속아 넘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전쟁, 기근, 지진 등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더 두려운 게 뭔지 알아요? 이게 끝이 아니래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지진이 일어났대요. 우리나라에 뉴스 보셨나요? 포항에 또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예민하신 분들은 서울에 살면서도 느끼신 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부산과 그쪽 지역들이 다들 새벽에 일어나서 불안에 떨면서 차에 타서 이거를 움직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될 정도로 오늘 새벽에 참 포항에 난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전쟁, 기근, 지진들이 심하면은 정말 종말의 때가 왔나 보다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그러고 수많은 다른 이단 사이비에서도 전쟁, 기근, 지진 등이 일어나면은 종말의 때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진짜 종말이 오나 보다 두려움에 떨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게 끝이 아니라고. 더 심한 일들이 있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더 두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재난의 시작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냐면은 그때 사람들은 예수 이름을 믿고 전하는 자들을 미워하여 그들을 고문당하도록 넘겨 죽음에 이르도록 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전도를 할 때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 믿으면 복 받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너무 무서운 얘기를 해주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한테 미움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도록 넘겨 죽음에 이르도록 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은 긍정적인 반응보다 부정적인 반응이 사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때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안 말할 때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말했을 때 세상 속에 있는 수많은 그 기독교를 향한 비난들이 나한테 쏟아지고 그 색안경을 끼면서 나를 바라볼 때가 있으며, 또한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말했을 때
그 교회를 다닌다고 말한 만큼 내가 책임져야 될 내 인생들이 있잖아요. 내 삶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해놓고서 전혀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과 구분되지 않게 똑같이 산다면은 오히려 내가 괜히 교회 다닌다고 말했다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걸 싫어할지도 모른다는 이런 부담감 때문에 우리는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론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였을 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들과 충돌하여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때로는 조롱의 말들을 감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심해지면은 서로 배신하고 미워하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이고 불법이 성함으로 더 이상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다 식어 없어져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참 뉴스를 보면 사건 사고들이 참 많은데요, 그 사건 사고들을 보면은 정말로 마지막 종말의 때가 이른 것처럼 더 이상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다 식어 없어져 버린 슬픈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웬 괴한한테 당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가족한테 어려운 일을 당해서 죽음까지 이르렀던 아기들 이야기들도 듣고, 이런 소식들을 보면은 정말 우리는 가족조차도 사랑하지 않고 있는 참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가장 슬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절망스러운 얘기를 해주시더니 마지막에 희망적인 이야기를 딱 한마디 남겨주시는데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세상의 가치관에 짓눌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있을 때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나만 손해볼 것 같은 이 시대 가운데도 너희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딘다면은 이 모든 환난 끝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We're gonna die out here. We're not dying! I got good news and bad news. Who is the Olympic athlete? Don't look at me. This man must be taught respect. Each prison will teach him this lesson. I used to think that I could do anything, that I was better than I am. Who says you're not? If you get me through this, I swear I'll dedicate my whole life to you. If I can take it, I can make it. Stay down. If he drops it, shoot it. Come on. 이 영화는 언브로큰이라는 영화인데요, 2015년에 개봉했었던 영화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인데요, 여기서 나오는 이 남자 주인공 루이 잠페리니는 문제아였어요. 굉장히 사고만 치던 문제아였는데 어떤 계기가 되어서 운동선수로 전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로 전향한 뒤로 재능이 뛰어났기 때문에 19세에 최연소로 올림픽 국가대표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루이는 태평양 전쟁에 참여했다가 비행기가 추락해서 바다에 표류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근데 나는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가득했어요. 왜냐면은 불량배 생활을 하다가 내가 이 불량배 생활을 접고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었을 때 올림픽 선수까지 나갔던 자기 경험을 기억하면서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태평양에서 표류한 그 40일 기간 동안을 버텨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40일 동안 바다에서 포기하지 않고 견뎌낸 루이는 다행 중 불행으로 일본군에 의해 붙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군인 거죠.
연합군의 반대편인 일본군에게 구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루이는 그때부터 일본의 포로가 되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살게 됩니다. 거기서 루이는 온갖 고난과 수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일본 군한테 잡혀서 포로로 살면서 그냥 모든 인생을 포기했는데 이 루이는 내가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든 반항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던 거예요. 절대 굴복하지 않는, 일본한테 굴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고문당해요. 항상 대표적으로 고문당하고 오히려 그 같이 징병으로 거기 같이 잡혀 있는 사람들한테 구타당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힘들게 감옥 생활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루이에게 마지막으로 한 줄기 빛이 왔어요. 자신을 가장 괴롭히던 이 군사가 다른 곳으로 발령나게 된 거예요. 승진을 해서. 그래서 이 루이는 그나마 좀 안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를 가장 괴롭히던 군인이 다른 곳으로 승진해서 옮겨갔기 때문에 이제 나를 그렇게까지 심하게 괴롭힐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 태평양 전쟁이 지속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일본이 점점점 위험하게 되니까 이 잡혀있는 병사들을 다른 데로 계속 이동하게 됐는데 이 루이가 이동한 곳에서 자신을 가장 괴롭히던 사람이 최고의 자리로 올라와 있는 수용소에 갇히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루이는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제 내가 드디어 조금 살만해졌는데 나를 가장 싫어한 사람이 가장 높은 직위를 갖고 있는 수용소로 이동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 루이는 더 심한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루이는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아요. 거기서 무슨 말을 하냐면은 If I can take it, I can make it. 발음이 참 안 좋은데요. 한국말로 이게 직역하면 되게 이상하고요. 의역하면 어떠냐면은 견딜 수 있으면 해낼 수 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이 사람은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한테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견뎌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뭐였냐면은 그냥 감옥에서 죄수로 살면서 견디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신념을 일본 군인들한테 굴복하지 않고 그냥 견디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를 살려주시면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이 루이의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오히려 더 극심한 힘든 가운데 몰아붙이게 돼요. 하지만 루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루이가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냥 견디면서 내 신념과 내 가치관을 지키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의 신념과 그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는지 태평양 전쟁이 일본의 패함으로써 끝나게 되면서 이 루이는 풀려나게 되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매주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이번 주엔 특별히 2박 3일 동안 청년부 겨울수련을 통해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세상 속에 나가면은 이 믿음이 금방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들과 나의 힘듦들이 마주하게 되면 내가 고백했던 말들이 되게 무색해질 정도로 금방 무너져 버리는 나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성령님을 나의 인도자라고 믿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기만 하면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내 아버지고 돈이 내 구원자며 쾌락이 나를 인도하길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내 신앙을 지키며 견딜 수 있다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고 많이 듣고 있죠?
특히 주일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전도사님 따라해 보세요. 이러면서 예수님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십니다. 아, 그래요. 우리 경환이 학생 이제 예수님께 구원받았어요. 우리 이렇게 끝나잖아요. 아마 주일학교를 경험하신 분들은 굉장히 익숙할 텐데요. 우리는 이렇게 배웁니다. 너가 너의 입술로 예수님을 너의 구원자로 고백하면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자, 따라해봐. 잘 따라했네. 자, 이제 너 구원받았어. 여러분들이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빼먹는 게 있어요. 뭘 빼먹고 있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을 말로만 고백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시간 동안 말로만 고백하는 걸 배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해내고서 그냥 바로 월요일부터 돈이 내 구원자인 거예요. 돈이 나를 구원할 수 있고, 권력자가 나를 구원할 수 있고, 쾌락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잘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해놓고 세상 속에서 전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겠다는 이 고백들은 결국에 다 거짓말이 되는 거죠. 언행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랑 적용하면은 금방 적용이 돼요. 우리가 연애할 때 여자친구와 남자친구한테 사랑해 라고 말해놓고서 지나가는 여자 보면서 와 대박이다 이런 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막 남자들이 남자 아이돌들이 우통 까서 막 근육질 몸매로 춤을 추면은 막 무슨 파티 막 이러잖아요. 이러면서 막 대박이다 막 잘생긴 남자 좋아하면서, 그래놓고서 나간 남자친구 너 사랑해 이러놓고서 막 지나가는 여자 좋아하고 이러면은 여러분들의 그 연인이 여러분들의 고백을 믿을까요? 우리가 헤어질 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럼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말지 그랬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랑한다면서 왜 이렇게 했어 나한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 헤어질 때.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해놓고서 우리가 삶이 안 따라준다면은 그 배신당한 여자친구와 남자친구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너 나를 구원자라고 고백했잖아. 근데 너 왜 삶 속에서 나를 구원자처럼 전혀 행동하지 않니?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로만 하는 것은 시작이죠. 시작. 이제 우리가 말로 고백했으면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연애를 할 때도 사랑한다고 말하고 시작하잖아요. 좋아한다고 말하고 시작하지, 그게 전부면 안 되잖아요. 그 이후에 내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만큼 행동으로 그 연인들에게 보여주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했을 때는 이게 말로 끝나면 안 되고 이 말에 따른 행동이 따라와야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권력이, 돈이, 쾌락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삶 속에서 행동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권력이 나를 유혹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돈이 나를 유혹해도 예수님의 말을 선택하며, 쾌락이 나를 유혹해도 성령님의 말씀을 선택했을 때, 그렇게 끝까지 견디는 삶을 살아냈을 때,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에게 우리의 선택을 드렸을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